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목표를 정하고 좀 힘이 들지만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적에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응기섭 집사님의 간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예수복음 잔치를 하게 될 때 지난 10월에 작정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00명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하고 이것을 취소도 좀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일 때문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잠도 안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예수 복음 잔치 날 500명 이상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부끄러움도 느껴보고 또 많은 챌린지를 도전도 받아보고 또 격려와 새 힘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훌륭한 인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전도자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전도인이 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나 성도들이 부담이 없는 설교를 하고 부담이 없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력이 있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능력 있는 설교는 오히려 부담감을 주는 설교요, 찔림을 주는 설교요, 우리의 그릇된 삶의 비판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설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외치게 될 적에 그 말씀을 듣던 회중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쏟아바치시고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시었습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 내가 몸버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 생활 30년 동안에 목회를 위해서 염려도 해보고 근심도 해보고 밤을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많은 고통을 당해보기도 했지만은 사실 냉철히 생각해 보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우고 노력을 해본 적은 없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물질 생활을 위해서는,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면서 정말 한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나성영락교회 창설 이래 이번처럼 대규모의 복음잔치는 처음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대규모의 전도운동을 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의 전도운동은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야말로 나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적에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복음 큰 잔치를 할 때에
온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일수록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 하나가 모여서 전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나 하나가 빠지게 될 적에 나 하나가 나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나의 사명과 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적에 전체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적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어서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는 읽습니다. 만일 이때에 이 소년이 나 하나쯤이야 생각했다고 하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적은 것이 이 5,000명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려 하고 기밥을 했다고 하면,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 놀라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결코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도 사실 군사적으로 비교해보면 여리고 도성이 더 튼튼했고 여리고 도성에 있는 분들이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적에 그 튼튼한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은 여리고 도성에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적은 도성이었습니다. 쉽게 함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를 비참하게 실패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하나의 잘못이, 나 하나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 하나의 범죄가 전체 민족 공동체를 쥐약으로 빠뜨리게 되고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 하나의 책임과 나 하나의 사명과 나 하나의 위치를 바로 감당하게 될 적에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630 예수복음 큰잔치에 15,000명을 동원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미리 가나안 복지 12명의 탐정꾼을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가보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거민들은 우리보다 거대하고 그분들은 더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남음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회의했던 10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했을 적에 그들의 믿음 그대로, 그들의 확신과 신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중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높은 산에 입구에다가 등산객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편말을 써붙이기를 당신은 결코 이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0사람 중에 8명이 오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편말을 바꾸어 붙였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사람 중에 8사람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의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느냐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열쇠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의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환자에게 진통을 구해주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놔줍니다. 그러면은 자꾸 놓게 되면은 중독이 걸립니다. 이 중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가짜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근데 이 가짜 주사를 놔줘도 몰핀 주사를 맞는 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심리적 현상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이 플라시보 가짜 주사를 맞았을 적에 환자가 이제는 몰핀 주사를 맞았으니까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적에 우리의 인체 속에서 엔돌핀이 생산되어서 이 몰핀 주사보다 10배, 100배 더 강한 치유력을 발휘해서 고통에서 진통에서 치유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인생을 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 결과를 약속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프랜시스 헌터라고 하는 부부가 쓴 신유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신앙 간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지금은 그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하면서도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리미트,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니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실현해 갈 적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오히려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도 부자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단 말도 없고 그가 남을 사기했단 말도 없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말도 없고 혹은 간음했다는 말도 없고 살인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볼 적에 부자의 잘못된 죄가 한 가지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의 죄였습니다.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던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북미에 사는 많은 현대인의 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의 죄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대낮에,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강도를 당하는데도, 아니 레이프를 강간을 당하는데도 수십 명이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황당 맞는 그 나그네를 보고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레인도 그냥 지나갔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그네를 돌봐주고 구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현대판 여리고 도상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무엇보다도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경건한 삶을 살면 되었지 꼭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일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그러한 종류의 목사였는지 모릅니다. 여기 갈보리 채플에 척 스미스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도 운동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심령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먹여주어서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 빛된 생활을 하면은 자연히 그것이 전도가 되는데 뭐 일부러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 사실입니다. 후안 오르토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분의 글을 종종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 중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교회에 어느 손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는 턱수염을 길렀는지 홀딱 거기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저런 턱수염을 좀 길러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안 먹으니까 왜 밥을 먹지 않느냐 묻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년이 되면 저절로 턱수염이 나올 텐데 턱수염이 나올 수 없는 어린 시절에 턱수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예를 듭니다. 7살, 8살 난 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딸에게 옥동자를 낳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기대요,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냐 묻습니다. 20살이 되어서 결혼 나이가 되면은 저절로 귀중한 옥동자를 낳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옥동자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슬픔이 뭐냐? 만년 갓난 아이 성도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성도들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느냐, 많은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성숙한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가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나가고 사랑의 행위가 나가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과학에서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사랑의 행위를 자꾸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빛된 경건한 삶을 살 적에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원수의 나라 독일로 가서 전도하라는 말은 못했지만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었을 적에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많은 독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합리화시켜주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중생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게 될 적에 우리들 자신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고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정에 전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630 예수복음 큰 잔치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해야겠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 주실 것입니다. 인디아나주에 하몬드라고 하는 곳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하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침례교회 중에는 제일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하몬드 도시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 했느냐 물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630 예수복음 큰 잔치에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나성에 사는 30만, 40만, 50만 교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물을 적에 예, 그 사명을 책임을 우리는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